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빛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왕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9, 10, 11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2장 그것은 이제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이 있었죠. 그리고 또 간곡한 그런 또 경고가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섬기라. 그리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와 너의 왕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멸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 왕을 세웠으나 그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고 권면했죠. 이제 사무엘은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이 사울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권면대로 그 경고대로 왕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그거를 이제 우리 눈에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울이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은 쭉 사울을 인도하여 오셨잖아요. 그에게 기름 붓고 제비 뽑게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이제 주도적인 역할로서 바로 이 자리까지 이 사울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냐? 사울의 실체, 사울의 믿음의 실체, 리더십의 실체, 그의 인격,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장에 있어 봐야 알아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뭐 성적이 좋아도 그가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사울이 그러한 자리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이 등장할 때 나이는 사실은 이 사울의 나이는 잘 몰라요. 이제 개역개정은 40세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원문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요 1절에 대한 해석은 번역본마다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알 것은 이제 지금 이때가 이 사울의 통치 기간의 처음 초기 시간이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 2,000명은 또 1,000명은 이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보니까 이 사울이 군대 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3,000명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비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근위병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편제를 만들어서 상비군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에는 상비군이 없어요. 위기의 때에 다 지파별로 모든 전쟁에 참여할 만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전쟁을 치르는 거죠. 위기 때 백성을 모아 전쟁을 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었는데, 지금 바로 이때에 군대 편제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묘한 그렇구나,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의구심을 갖고 이제 이 13장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뭐 뒤에 가면서 또 함께 나누겠지만 사울과 굉장히 또 비교되는 그런 또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3절에 보니까 수비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수비대는 군대의 큰 진영이라기보다는 이 블레셋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감독할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적은 그런 군대이지만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에 수비대를 두고 이 군사적인 동향을 살피는 그런 지역을 이 블레셋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약간의 이제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점령군처럼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것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가장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하려니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야 하리이다. 그게 이제 왕을 구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4절, 올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여 들으라. 그래서 전쟁 소식을 들은 이 이제 백성들이 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울이 있는 길갈로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이 모였으나 그러나 그 전쟁을 맞닥뜨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마병 또 병거 또 막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은 그 백성들의 숫자를 보자마자 이 백성들이 막 겁에 질린 거죠. 그래서 막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정도가 어떻게 심했는가? 절박하였다. 그래서 어디 멀리도 못 가고 보이지 않는 곳, 그냥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한 곳, 그곳에 다 막 숨어 들어간다는 거죠.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강을 건너서까지 간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면 여기서 여기도 가기 어려우니까 막 주변에 숨고, 그리고 조금 여력 있는 사람은 힘을 다해서 강을 건너 안전지대로 지금 도피하고 있더라. 7절 끝에 보니까 사울은 아직 길갈이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과 함께 있는 백성들조차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직접 싸우는 전투 이전에 이 백성들의 두려움이 사실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아 들어오면 우리는 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고 내 마음에 용기도 없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막 눌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이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에선 사기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럴 아무런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봐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 야베스 사람들이 공격하고 맞대응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먼저 이렇게 화평조약을 요청했던, 그런데 그들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바로 농사 짓고 있던 사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막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모욕하는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 사울의 요청에 함께하자, 이 요청에 백성들이 막 분연히 일어나서 다 함께 모여 33만의 군대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두 번 다시 둘도 도망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승을 거두었던 전쟁이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전쟁인데 전혀 그런 기세, 그런 어떤 당당함, 그런 거룩한 분노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사울에게 성령에 감동되었음도 보이지 않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함도 이 사울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뭐라고 했느냐?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사울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흩어지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그를 더더욱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곳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족장 시대에도 그러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러했고, 또 사무엘과 함께했던 블레셋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이 전혀 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직전에 암몬과의 전쟁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바라봐야 될 것은 흩어지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워 흩어지고 있을지언정 이 왕 사울이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약속을 바라보느냐, 이게 다른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백성을 바라본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때에 막 돈을 찾느냐, 사람을 찾느냐, 명예를 찾느냐, 권력을 찾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짐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니까 백성들의 불안에 사울의 불안까지, 그래서 그 초조함과 그 두려움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국 하게 만드는 거죠.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결국은 사무엘이 정해준 그 기간을 끝까지 기다리긴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죠.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왕이 해야 할 일, 왕뿐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인데 어쨌든 여기는 왕이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면 너희가 다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기를 두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기다리려 했으니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그 일에 행하실 그 일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와서 깜짝 놀라잖아요. 왕이 행하신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길에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곧 나를 치러 길갈에 올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구나.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나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이거 다 뭐예요? 다 다른 곳에 핑계가 있는 거죠. 흩어지는 백성들, 오지 않은 사무엘,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온 블레셋, 부득이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리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흉내낸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 전쟁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뭐예요?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에서 제사를 네가 왜 드렸냐?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앞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울에게 있어서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결국 그가 바라본 제사를 왜 드렸느냐?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백성, 오지 않는 사무엘,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금 진치고 공격하려고 오고 있는 블레셋. 그것을 보고 마치 엘리의 아들들이, 또 그 장로들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이 제사를 그렇게 취급하여서 믿음과 순종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른, 상황에 따른 제사를 지금 이 하나님께 사울이 드렸다. 이것을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나느냐? 위기 앞에. 그때 그 사람이 행하고 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그 사람입니다. 사울의 실체가 여기서 한번 드러나게 된 거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왕이 되었지만 왕조를 이루어 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15절 사무엘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 사무엘은 더 이상 이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기브아로 가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지금 사무엘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위기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자로서의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 사무엘의 경고를 듣고도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600명의 군사입니다. 아, 내가 600명 데리고 이제 어떡하지?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사울이 했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까지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 경고를 듣고 지금 무엇이 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했는지를 깨닫고 지금 이 사울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죄악 이런 걸 다 들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이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그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았음을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울이 엎드렸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사시대처럼 엎드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사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다방면으로 블레셋에 의하여서 군사적으로 통제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율권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가 있어요. 근데 여긴 철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블레셋과 상식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사람을 모아서 600명을 6,000명으로 또 6만 명으로 모아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을 모아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다시 다 자기의 죄악을 들고 자기의 실수를 들고 자기의 연약함을 들고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들고 다시 이스라엘 앞에 찾아온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이것을 이 사울에게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전쟁에 이겼을 때 하나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이끌어간 사울도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왕 사울. 자기가 정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왕 사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기록하고 적용해 봅시다. 가장 내 마음에 남는 구절 한번 기록하시고요.
첫 번째, 나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상황 때문에 두렵고 초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의 선택이 너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무엘이 경고하고 돌아갔을 때 사울이 했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나의 모습에 비추어서 내가 모든 상황 앞에서, 두려운 상황 앞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깨달은 말씀으로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